오늘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형제들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모세의 민족적 정체성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모세는 자신의 형제들이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한 이집트인이 자신의 동료 한 명을 구타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는 사방을 살핀 뒤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 다음 모래 속에 파묻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동포 이스라엘 사람을 구타하며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을 구한 것은 그가 장차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여 이집트 백성을 10번이나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튿날 모세는 동포의 싸움을 말리면서 그 잘못한 사람을 꾸짖습니다. 동포의 싸움질을 말리는 행동 역시 모세가 자신의 동포 히브리인들의 삶에 늘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이때 그 히브리인은 오히려 모세에게 대들면서 범행 장면을 다 지켜보았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나아가 그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며 모세를 공격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말에는 장차 사실로 성취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이 될 것입니다. 아끼던 이스라엘 동포로부터 가해진 모세를 향한 공격과 비난은 앞으로 그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거듭 반항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이 탈로 났음을 알게 된 모세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무리 왕자의 신분이라고 해도 이집트 시민을 살해한 행위는 중벌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모세는 히브리인 양자였기 때문에 괘씸죄가 적용되어 사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세의 범행 사실이 파라오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파라오를 피해 미디안 땅에 숨어 지내던 모세는 어느 날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양떼를 몰고 물을 먹이러 왔습니다. 이때 주변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늦게 양떼를 몰고 우물로 와서 미디안 제사장 딸들의 양떼를 내쫓고 물을 가로챈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모세가 나서 여인들을 도와줍니다. 이 장면 또한 미래에 대한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에서 구출되었던 모세는 장차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의 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구조하여 물을 얻게 했던 모세가 장차 물이 없이 공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기적적으로 물을 얻게 하여 그들을 구조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르우엘은 딸들을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다시 딸들을 보내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모세는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고 결국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사위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들과 기쁘게 동거하였고 미디안 집안의 사위가 되었지만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부름으로써 히브리인 나그네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집트 왕이 죽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중노동에 시달렸으며 자신들의 형편을 하나님께 울부짖어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백성과 하나님 편에서 사용되는 일련의 동사들이 크게 대조를 이룹니다. 백성들은 고된 노동 속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의 형편을 아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서 묵상하실 때 400년이 지나도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